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혁종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친숙하게 잘 아시는 바벨탑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0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는 서로 연결되는 큰 하나의 단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창세기 10장 전체는 노아의 세 아들들의 계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아들의 계보가 야벳과 함과 그리고 셈의 계보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번성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10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번성을 기록한 것과 이 바벨탑 사건이 주제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번성의 결과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지기 쉽다라는 것이 이 문맥이 우리에게 주는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바벨탑은 인간 문명의 극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성취를 자랑하는 것이 바벨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바벨탑은 인간의 유능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무능함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사이에는 이처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프루스트라는 그 여행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은 관점을 얻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볼 말입니다. 여행을 통해서 얻는 최고의 유익은 그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것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얻는 것이다. 퍼스펙티브를 얻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바벨탑을 인간의 성공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실패로 볼 것인가 하는 관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직도 인간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보고 계시다면 모쪼록 이 저녁을 기점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열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원시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프리히스토리.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가 이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카메라를 이렇게 찍는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막 휙휙휙 바뀌는 장면이 after 10 years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장면이 이어지는 그런 그 카메라 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속적으로 바뀌는 무지하게 긴 시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1장 9절까지의 프리히스토리라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카메라가 서서히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에게로 줌인해서 아브라함의 인격과 삶과 그의 실패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매우 자세하게 다루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이삭과 야곱을 추적하고 또 요셉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 11장 9절까지의
서술의 방법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한 이후로는 이 서술의 방법이 판이하게 바뀌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11장 9절까지를 원역사, 원시 역사, 프리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던 크리에이션, 창조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살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 중에서 람에게서 절정에 이르는 그 포악한 인간의 역사가 더럽고 추악하고 그리고 폭력이 난무한 인간의 그 어두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그려지고 있어요. 다시 긍정적인 부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서는 죄악이 땅에 간영하였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홍수로 인간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6장부터 8장까지예요. 그리고 다시 창세기 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문화명령을 다시 노아에게 주시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다시 나와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저가 방심해서 포도주를 먹고 대낮에 옷을 벗고 추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 아들 함이 아비의 잘못을 가려주지 못하고 폭로하고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서 아비로부터 혹독한 저주를 받게 되는 어두운 내용이 다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서는 바로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대로 이 땅에 번성하게 됐다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다시 기록되다가 다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은 바벨탑의 사건,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인간은 시대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면 의복이 달라지고 문화가 발달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 않고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인간의 이 죄성,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이 창세기 11장 9절까지 면면이 흐르는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죄악과 그 인간에 대해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그 사랑이 면면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그 수요일에 축구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인터뷰를 통해서 보니까 박주영 선수가 괜히 욕을 많이 먹어요. 엔티 박주영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박주영 선수가 골을 넣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세리머니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골 넣고 기도 세리머니 하다 보면 다리 한 번 또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과도하게 욕을 먹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너무 세상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데 박주영 선수가 이 후반에 들어갔을 때 그 자기보다 어린 후배 선수들에게 포기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송에 그 입모양으로 포기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믿으시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은 분명히 비극적인 종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였던 언어가 same language가 많은 언어로 혼돈이 오게 됩니다. 케이아스가 왔어요. 언어의 케이아스가 온 겁니다. 그런데 원역사의 결론은 비극적이지만 여러분 바로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또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구속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만나시고 여러분이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은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거는 동일한 내용을 서로 다른 말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바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Same language, 한 언어로 소통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이 11장 1절과 11장 9절이 서로 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1장 3절에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4절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인간의 플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플랜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장 6절에서 1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11장 3절과 4절이 인간의 플랜을 말하고 있다면 11장 6절에서 7절은 누구의 플랜입니까? God's plan. 하나님의 플랜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플랜이 있지만 하나님의 플랜이 그것을 다 없애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자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11장 7절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라고 말했던 인간을 자 우리가 내려가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풍자적으로 성경은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실 때 대칭적인 구조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 가장 중심적인 센텐스는 그 대칭적인 구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11장 1절과 9절이 서로 대칭하고 3절과 4절 그리고 6절과 7절이 대칭하니까 여러분 9절 가운데 가장 센터는 어디입니까? 11장 5절이 바벨탑 기사의 핵심적인 키 센텐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강림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인간의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음악에 보면은 크레센도라는 게 있죠. 그럼 점점 강하게 라는 뜻이에요. 저는 크레센도는 아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그 반대되는 거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뭔가 생각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크레센도와 반대되는 점점 약하게 장면이 뭐죠? 디크레센도입니까? 네, 디크레센도. 크레센도를 통해서 지금 크레센도를 통해서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이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센도가 돼서 11장 5절에서 클라이맥스에 딱 가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디크레센도가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되고 있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 1절. 창세기 8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면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은 번역은 개역개정입니다.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권녀마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홍수 기사가 6장부터 시작돼서 9장까지 이어집니다. 역시 구조가 크레센도로 계속 클라이맥스를 가다가 8장 1절에서 절정에 도달한 거예요. 홍수가 막 불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물이 불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물이 디크레센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 짐승들을 권념하시는 순간 디크레센도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가 계속 크레센도로 강조되어 오고 그냥 물이 턱에까지 수면까지 차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디크레센도 인크리즈 되던 삶의 위기가 디크리즈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권념하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는 순간 그때 디크레센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순간 여러분 삶의 환경이 그 이야기의 전모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물꼬를 바꾸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역사의 절정입니다.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클라이맥스가 11장 5절이라고 한다면 휴먼 히스토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그리고 그 위기가 점점 더 인크리스 되어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권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오는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내 문제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물꼬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기에서 그들은 창세기 10장 10절을 보면 용사,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니무롯입니다. 니무롯과 니무롯을 따르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들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바빌론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시날 평지에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이 벽돌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석재를 이용해서 건축을 했다면 이 바벨론 사람들은 벽돌을 잘 이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수학적인 지식이 증진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수학적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건축학도 수학적인 지식을 기초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니므롯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학 지식과 건축의 지식이 증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석재는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건축을 높이 쌓는 석재를 찾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벽돌은 주된 원료가 뭡니까? 흙입니다. 그래서 벽돌은 만들기가 쉽습니다. 훨씬 다루기가 쉽고, 그래서 훨씬 적은 노력으로 훨씬 큰 건물을 훨씬 빠르게 지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학적인 지식과 건축학적인 지식, 그리고 니므롯이라는 영걸에 의해서 리더십을 가진 정치력까지 결합이 된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서 이 사람들이 이 시날 평양에 바벨탑을 짓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수학적인 지식이 늘고 건축학적인 지식이 늘어나고 그리고 정치력이 갖춰지는 인간의 작은 성취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항하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성취하게 되면 그 성취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 성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쉽다는 것을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일루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환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루전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쫓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꿈꾸고 계신 것은 환상입니까? 일루전입니까? 아니면 비전입니까? 여러분, 일루전을 쫓아서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꿈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욕심을 비전이라고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지고 계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꿈으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들이 성과 대를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동기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인간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홍수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하면 홍수가 나도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그 저변에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은 불신의 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자신의 세이프티를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자신의 세이프티를 자기 스스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배트맨 영화 상영 때 그 총기 사건이 나타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죽었던 사람 중에 기자가 한 명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유심히 기억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기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자가 그때 총격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기자가 총기 사건을 통해서 한번 그 총기 사건 현장에 있다 그때 거기서 죽지 않고 거기서 살아났던 적이 있었어요.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총기 사건을 통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 그 뒤에 있었던 그 배트맨 영화 그 상영하는 자리에서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총기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아났을 때 기자로서 그 소회를 적었어요.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이 사람이 아마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 배트맨 상영할 때 죽임을 당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좋은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911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빌딩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던 사람이 퀸즈에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됐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세이프티를 원해요. 그런데 세이프티는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저께 살아났던 그 기자가 비슷한 사건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세이프티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산성이요 요새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 내가 아무리 잘하면 노후가 보장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게 필요하죠. 다른 분들께 필요 이상의 부담 안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린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보장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지킴을 받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약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탑을 통해서 자기를 홍수로부터의 세이프티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의지,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켜지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실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fame, 자기의 fame, 그 다음에 자기의 안전, 자기의 safety. 이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우상덩어리, 바로 그것이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지 않은 탑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지 않는 성도님들 삶의 영역이 있다면 거기에 바벨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짓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높이, 더 견고하게 나의 바벨탑을 짓고 계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쪼록 그 성을 허물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바벨탑을 허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바벨탑을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산성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바벨탑을 분별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의 능력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인간의 무능력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의 실패의 상징이 이 바벨탑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바벨탑을 만든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함을 배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11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의 클라이맥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을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국어에 보면 의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의인법이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바벨탑을 못 보십니까? 못 보셔서 고도를 낮추셔야지만 보실 수 있다는 뜻입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무소불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보시려고 강림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보실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하늘에 닿게 하겠다고 실제 이 바벨탑을 지었지만 하늘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늘에 닿겠다고 하지만 하늘에서는 보이지조차 않는다. 이런 차원을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업적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 하는 것을 11장 5절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면 그 지구라트라는 유물이 있답니다. 그 세계사를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구라트를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 지구라트가 피라미드 모양으로 지어졌는데 여러분 여기 마야 문명도 그렇게 지어지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모양으로 지어져서 옆에 계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대 바벨론에서 이 지구라트의 고도가 약 90m 정도래요. 90m. 이 대단한 건축 기술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루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이 지구라트가 몇 개의 돌로 구성이 되었냐면 8,500만 개의 벽돌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90m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90m의 높이가 고작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늘에 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뭡니까?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이에요. 부르즈 할리파. 여러분 그 건물을 수주해서 건축한 게 삼성건설에서 한 겁니다. 163층 828m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현대판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928m가 하늘에서 볼 때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4절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분 그 생명공학 여러 가지 과학들이 발달돼서 신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공공연하게 신이 없다고 방송에서 매스컴에서 대놓고 이야기할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여기서 11장 5절은 바로 하나님의 비웃으심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과학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인문학을 믿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에 상응하는 사건이 있다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결론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로 통해서 이 바벨탑 사건의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바벨이라는 말이 아카드어로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문, 신이 들어가는 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바랄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언어를 혼잡케 했다라는 말이 바랄이라는 뜻이에요. 바벨, 바랄. 여러분 그 워드 플레이를 성경 기자 여기 있는 겁니다.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 신의 문을 지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 결과는 뭐냐? 바랄, 혼돈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의 문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혼돈으로 만들어 버리셨다. 이게 바벨탑 사건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결론은 언어의 혼돈이었다면 그 바벨탑 사건과 비견되는 오순절 사건의 성령 강림 사건은 언어의 통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에 방언이 임했습니다. 이 방언은 우리가 하는 방언과 좀 다른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라고 말하면서 온 천하 각처에서 몰려든 그 유대인들이 이 방언을 자기 나라 말로 자기가 있는 곳의 말로 듣게 됐어요. 언어의 혼돈이 언어의 통일로 정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탑 사건이라는 언어의 혼돈이라는 비극이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의 언어의 통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를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방언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이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완성에 대한 예시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한 가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어가 같으면 소통이 됩니까? 한국말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됩니까? 언어가 같다고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겸손하게 생각하게 돼요. 언어가 같아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하면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소통이 되는 사람 되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와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성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관계가 충만한 사람이고 관계가 충만했다는 뜻은 소통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쪼록 소통이 되는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서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는 심판이요 하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면 이 바벨탑 사건과 또 다르게 대조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주 사건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든 건 역시 엄청난 토목공사죠. 엄청난 기술력의 집약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역시 엄청난 기술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서로 완전하게 대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탑은 인간의 계획이었습니다. 방주는 믿음과 순종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벨탑은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에 대한 불신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지만 바벨탑은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1961년 4월 12일에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유리 알렉세이비치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서 1시간 2분 동안 우주 공간에 떠 있다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지구에 귀환하면서 이 가가린이 남긴 두 마디가 있습니다. 그 두 마디가 뭐냐면, 첫째, 지구는 푸르렀습니다 라는 거였고, 둘째는 우주 어디에도 신은 없었습니다 라는 것이 러시아 우주 비행사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딱 10년 뒤에 1971년도 7월 30일에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서 달에 도착해서 달 표면을 걷게 됩니다. 아폴로 15호 우주 비행사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가가린이라는 그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는 우주 어디에도 신은 없었다라고 말했는데, 똑같은 우주 비행사인 제임스 어윈은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달을 주행하며 우주 모든 곳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대조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선이 지구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 때 이렇게 황홀하고 작고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보며 저는 성경의 한 구절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우주 비행사는 이 작고 아름다운 이 지구란 행성을 보면서 요한복음 13장을 끊임없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구에 내려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제임스 어윈이 달에 착륙했을 때 그의 가장 중요한 미션 가운데 하나는 달에서 하얀 돌을 채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이 그 달에서 채취한 그 하얀 돌을 통해서 이 달의 성분을 분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첫째 날은 실패했고 둘째 날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돌을 명명하기를 The Genesis Rock이라고 불렀대요. 달 표면에서 채취한 하얀 돌을 The Genesis Rock. 그가 달에서 채취한 최고의 보석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어윈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돌은 내가 달에서 채취한 하얀 돌이 아니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제가 달에서 채취한 하얀 돌은 우주 비행사로서 제 인생의 보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얀 돌은 제 인생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달에서 하얀 돌을 채취하기 30년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보석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돌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는데 막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우주 비행수가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은 우주에 신은 없었다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지구로 귀환하면서 요한복음 13장을 이야기하고 달에서 채취한 하얀 돌이 아니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이 우주선이라는 이 첨단의 과학은 바벨탑이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우주선은 방주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특별히 자연과학에 종사하시는 이 청년들, 의학 쪽에 종사하시는 청년들. 저는 여러분께서 이루시는 학업의 성취가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쌓는 방주를 쌓으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과학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너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바벨탑을 짓고 계시다면 그 바벨탑을 허무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모쪼록 방주를 지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